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래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로서 기도할 권리가 있죠. 주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말, 행동, 모든 삶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나라의 임하시오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주기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라를 해석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라와 국가를 구성하려면 교과서를 보시면 세 가지 나와요. 뭐라고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에요. 뭐라고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에요. 그런데 주권은 주인의 권세예요. 민주주의는 주인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주인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한다는 것, 천국의 나라가 하늘로 뚝 떨어지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 명령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바로 내 마음이 영토라고 생각하고 내가 국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왕 대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내 심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라고요? 그 통치에 순종할 때, 그 통치에 순종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진 거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 통치 개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입장에서는 뭐요?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즉 순종할 때 그게 뭐가 이루어진 거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라. 즉 하나님께 순종함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를 할 때 우리는 바로 막 내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방향이에요. 사람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쓰려고 자기 정욕으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도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 가지 필요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필요. 그것이 뭐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죄 용서의 문제를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들면 뭐에 빠진다? 악에 빠지니까 영적인 이 싸움에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어디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 이 세 가지를 꼭 구해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가 대부분 보면 다 양식을 구하는데 그치는데, 그러지 말고
양식과 이 죄의 문제, 사죄의 문제, 그리고 마귀의 시험 문제를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갈로 부분은 원래는 어느 사본에 있고 없고 하는데 후렴부분에 들어간 부분인데 이번 주일날 새벽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3대 산맥 구조를 이뤘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세 가지 뭐라고요? 양식의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시험의 문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를 생각해서 그 생각하는 부분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제가 손가락을 요려내 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맨 끝에는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3개 남았어요. 먼저, 자, 회개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그릇이 깨끗해야 당근. 잘못했습니다. 또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세요. 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와 간구가 우리 기도에 들어가야 되죠. 자, 오늘 사도신경을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왜 그런 이야기를 잘못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말씀드렸죠. 헐몬산에서 내려온 산길석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다 보면 약 345m 고지에 있는 좀 크지 않는, 높지 않는 산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게 우상들이 벽에 막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면 아마 예수님께 이 자리에 와서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어요.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질문한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난 뒤에 두 번째 물은 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오늘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말을 못하는데, 자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메시아 뜻이죠. 메시아, 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바로 믿기 때문에, 바로 믿는 믿음 속에 바른 은혜가, 바른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라고 말해도 돼요. 어떤 분들은 경이라는 것은 성서라면 이건 아니다. 성경이다. 경. 그걸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게 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경이라 부르지 불서라고 부르지 않죠.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보다는 사도신조가 맞다.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 제가 물었다면 너희는 성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는 성령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이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붙여요. 너희는 성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너는 성령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 또한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 이걸 물은 게 바로 사도신경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나 혹은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내듯이 위대한 선지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이다. 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택해서 가르쳐서 세상 가운데 보낸 사람들만을 구별해서 제자 중에 뭐라고요?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다메섹스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제자 삼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사도도, 이 바울도 사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예수님이 택해서 예수님께 훈령하여 세상에 보냄받은 자만이 뭐라고요? 제자 중에서 특별히 사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사도가 딱 한마디씩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도의 가르침 중에서 여러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초대 교회의 교회의 아버지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걸 모으고 모아놓은 것, 핵심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 마치 오늘 표현처럼 마틴 루터 한 것처럼 꽃들이 있으면 벌들이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꿀을 채집해서 꿀을 만들듯이, 마치 66권 중에서 66권 중에서 가장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신경이라는 말은요, 신조라는 말과 똑같은데, 이거는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I believe. 나는 믿는다는 거죠.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것을 믿는다는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믿어온 그 믿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는 고백을 해놓은 것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만든 건 아니지만 사도가 가르쳐주는 그 교훈들을 엑기스만 모아서 누구한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뭘 믿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다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사도신경을 만들었냐면, 성경이 이렇게 성경에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뭘 믿어야 그 핵심을 믿느냐. 그래서 칼빈은 말이죠,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개요와 요약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가 믿는 성경이 이런 분이고 우리가 믿는 성경이 이런 분이라고 아주 핵심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또한 이 사도신경을 만든 이유는 당시에 하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자신이 예수다 하는 이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자,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이단 만드는 사람이요, 천부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자신이 전부다 이렇게 만들죠. 대부분은 이단들이 뭐해요? 다 대부분은 내가 구세주다. 문스님도 지가 구세주라고 그러죠. 특별히 자신이 예수다, 구세주라는 사람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것을 다 이루어야 그분만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메시아라 하거든. 성경의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흔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 하나도 일치 안 하면 10개 중에 5개 맞고 5개 틀리면 가짜예요. 10개 중에 10개가 다 맞아야 그것이 진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단들이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메시아다 묻거든.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곳에 태어나고 이렇게 죽어야 되고 이렇게 하실 분이 맞느냐 물으면 아니라면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진정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도 내가 보이지 않는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다는 없다는 거예요. 요새는 직통계시래가 자신이 마치 성령으로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꽤 많죠. 그러나 자신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왜? 보이지 않는 영인데 어떻게 지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저 맨 뒤에 보이시나요? 양수환 집사님? 예.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해놓은 게 1613 따라합니다. 1613. 1613. 주기도문 뭐예요? 33의 구조라고 그랬죠. 몇 대 구조? 33의 구조라면 우리 여기에 나오는 사도신경은 1613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말이 사도신경에 몇 번 나올까요? 사도신경 그만이 많이 외워놓고도 맨날 외우잖아요 우리. 아따 4번 대답이 이렇게 힘들게 나오네. 맨날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습관적으로 외우셨죠? 저도 그랬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사도신경에 몇 번 나온다? 좀 크게 대답해 보소. 몇 번요? 4번 나옵니다. 4번 나와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믿는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걸 믿는다. 그래서 믿는다는 게 몇 번? 4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해서 성부 하나님도 한 번, 성령 하나님도 한 번, 전체 11가지인데 늘리면 12가지거든요.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겁니다. 이거 나누면 부활과 영생을 나누면 12가지지만 묶으면 11가지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똑같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은 몇 개? 몇 개? 6개. 내에 대한 것은 몇 개? 절반이 3개.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성부 하나님 몇 개? 1개. 다음에 성령 하나님 1개. 그럼 11개 쳐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건 몇 개? 6개. 나는 절반 몇 개? 따라합시다. 1613. 1613. 네, 1613입니다. 제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뭔가 구조가 들어와야 여러분 분명하게 뭘 알고 하지. 주기도문 실컷 우리 맨날 찬송 불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부르잖아요. 오늘 사도신경을 신앙은 늘 하지만 믿는다는 게 몇 개 나온다? 4번 나옵니다. 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이런 분으로 믿는다. 성자 예수님을 이름으로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4번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능하사. 그분은 무엇이다고요? 전능이 뭐예요? 모두죠. 모든 것을 능하다. 그러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그 전능으로 뭘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신. 그래서 딱 요약해놨으면 여러 개 있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뭐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은 전능하신데 여러 개 전능한 건 맞지만 가장 대표적인 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 아들, 독생자란 말이죠. 풀은 독생자가 홀로독 날생자 아들 자자니까 풀으면 외아들이고 한자로 하면 독생자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막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자로 오신데, 그리스도란 뜻이 뭐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셔서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든 구세주. 이름은 같은 뜻이에요.
앞에는 그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냐, 뒤에는 그의 직명을, 직분을 말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는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and로 기록돼요. 근데 우리말로 좀 표현한 이는,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 왜 예수가 구세가 되느냐, 이는, 그 이유는, 구세주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좀 풀이를 해놓은 거죠. 자, 첫 번째 뭐요? 뭐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의 탄생이 뭐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메시아라 묻거든 당신 동정녀 탄생이냐고 물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느냐? 아니라면 그건 가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탄생.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것. 뭐라고요?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서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뭐요?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요 내가는 안 들어가도 앞에 들어오니까 쭉 연결되는, 내가 믿는다. 그래서 사도신경 내가 믿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분은 죽으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자,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뭐요? 부활하심도 나는 믿는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그분이 하늘에 오르사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하늘 보좌 어디에 있다고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는 성천, 하늘 오르셨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 지금 이제 마지막 하시러 오실 일이 남았어요. 뭡니까? 절이로서, 이 절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오늘 가서 한자를 그 내부에 탁 쳐봐요. 절이하면 저쪽으로부터 이래 나옵니다. 손을 저리 안 치우나? 이런 말 하죠. 두려움아 저리 물러가라 하죠. 저쪽으로, 저 방향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from thence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저기 어느 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우편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그 말이 줄여서 저리로서. 이해가 되시나요? 절이라는 뜻이 국어 사전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써요, 안 써요? 잘 안 써요. 근데 우리 써죠. 이 손 저리 안 치우나? 저리 치워. 이 두려움 저리 물러가라. 선다고요. 근데 절이라는 뜻이 그곳으로 붙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우편으로부터 뭐라고요? 삶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뭐요? 오신다. 주님의 재림. 그 재림 때는 뭐하러 오신다?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시고 재림 때는 뭐요? 심판하러 오신다. 다섯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는데 다섯 가지. 예수님의 뭐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뭐요? 부활하심, 그리고 어디에 계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성천에 계시다가 언제? 마지막 때, 준 때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말아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도 이단 중에 지가 메시아라는 이단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착하게 이 항목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 거짓이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시고 본래비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그분은 뭐 하셔야 되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성천하셔야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뭐요? 저리 거기로부터,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 죽어는 말로 오셔야 된다. 심판하러, 재림하러 오셔야. 그분만이 진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도 딱 한 줄밖에 없어요. 뭐요? 성령을 믿사오며. 내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말 속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기록해 놨어요. 자, 몇 가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거룩한 공회에 나오는데, 이 거룩한 공회를 혹시 어떤 분들은 캐톨릭 처치 나오네요. 더 캐톨릭 처치 나와요. 캐톨릭 교회를 믿는다는데, 혹시 성경 맨 앞에 보세요. 보면 캐톨릭이 대문자로, C가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소문자로 쓰여 있어요? 빨리 확인해 봐요. 성경 맨 앞에 사도신경에 영어로 캐톨릭의 C가 대문자로 써 있는지 소문자로 써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라고. 여러분, 한 번도 안 받는 것 같다. 이 사도신경이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성경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자, 있는데 그 밑에 영어로 돼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구나. 자, 영어로 돼 있는 거 혹 있다면 그게 공에다가 밑에 쭉 보면 The Holy Catholic Church 하는데, C가 대문자요, 소문자요? 문맹들만 모여셨나? 왜 대답이 없나? 이게 성경에다가 사도신경 해놨잖아요. 그게 밑에 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분도 계시구나. 네, 압니다. 아까 없는 분 있다 했어요. 내가 있는데, 있는 분들 중에서 The Holy Catholic Church가 할 때 C, 캐톨릭이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예? 예? 그 대문자로 써 있어. 예? 원래 성경엔 혹시 전부 다 소문자입니다. 캐톨릭 처치는 소문자로 들어있어요.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에서는 캐톨릭 처치만이 거룩한 공회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캐톨릭 처치에서 C는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캐톨릭은 혹시 여러분께서 단어를 쳐보면 보편적인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보편적이란 말은 모든 곳에 다 흩어져 있는, 다 공통적인 이런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장로교 교회만 교회고 감리교회는 교회 아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 뭐예요? 동정 마리에 탄생하시고 본들을 고난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은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형의 교회, 즉 건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여기서는 공회, 보편적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이 흩어져 있어도 성부 하나님 이런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성령을 믿는다면, 그 모인 성도들이 거룩한 이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뭐라고요? 거룩한 공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뭐 해야 된다? 교통을 해야 된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을 해야 된다. 여러분, 땔감 하나를 가만히 두보세요. 두면 이 끝까지 탈까요? 안 탈까요? 아무리 불 붙는 데다가요, 활활 불은 땔감을 저 밖에 내놓으면 이 땔감은 꼭 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 즉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도들이 뭐예요? 교통,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목적도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 혼자 잘 믿겠다. 무교회주의는 온전한 말로 성도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의 형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성을 가져야 되고 성도와의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다. 나는 교회가 이런 곳이야 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믿는데 그분이 어떤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도와의 뭐하나 교통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요? 용서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 믿게 해주는 우리 성령 하나님 믿게 해주시죠. 그리고 뭐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내가 뭐요?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부활하여 영원히 영생할 것을 나는 믿는다. 아멘. 이 역할이 뭐가 하는 건데 그렇게 나로 하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도의 교통하게 만들고 죄를 사는 걸 믿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 영생할 것을 믿게 만드는 게 누가 하시는 역할이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 믿었지만 궁극적으로 나로 하면 이를 믿게 만드시는 분은 누가 믿게 만드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믿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해가 좀 되셨나요? 사도신경은 믿는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4번 나온다는 것은 4가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뭘 믿는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것을 이러한 것을 믿는다. 그래서 4번 나온다는 거. 그럼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셔서 그분의 대표적인 뭐예요? 천지를 지으셨다. 살아계신 천지를 지금도 지어가고 계시죠. 만물을 다스려가고 계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세주로 오신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뭐예요? 부활하셨다. 어디?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성천하시다. 언제? 거기로부터 주님이 때가 되면 산자주를 심판하러 재림주로 오실 거다. 첫 번째는 초림할 때는 구원주로 오시고 재림주로 올 때는 뭐예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굴 믿는다? 성령을 믿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믿는데 내가 이런 것을 믿는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성도와 교통이 있어야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는다. 이를 믿게 만드시면 누가 믿게 만드세요?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1, 6, 1, 3. 1, 6, 1, 3은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성부도 하나밖에 없고 성령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뭐예요? 6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부터 해서 그의 삶을 기록한 것 5가지.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거 몇 개? 3개. 그래서 따라합시다. 1, 6, 1, 3. 주기도는 뭐라고요? 3대 3으로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강구해야 될 거 뭐예요? 양식 문제, 지혜 문제, 마귀의 시험 문제. 그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의미를 알고 외우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만은 그냥 기계처럼 다다다다 외우지 말고 내가 뭘 믿느냐.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안 하고 뭐예요? 신앙 고백합시다.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모르신 분은 우리 홈피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줄 믿고 한번 틈나면 주기도문은 한번 묶어서 한 30분 안에 한번 더 설명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송